당신은 오늘 자녀에게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혹시 왜 그것밖에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우는데 이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지는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씨앗과 같아서 한 번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식이 잘 풀리는 말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일 타이르고 야단을 치는데 왜 아이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압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마른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아들에게 건네는 말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말들 속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걱정이 담겨 있습니까? 어머니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돌이켜보니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은 대부분 질책과 비교, 그리고 불안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자식에게 3가지 말을 자주 해주십시오. 이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빛을 심고 그들의 인생이 잘 풀리도록 돕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은 너를 믿는다 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지혜와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꽃 피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가 너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식의 내면에 있는 본래의 힘을 일깨우는 주문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스승들은 모두 그 아이를 포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는 안 될 아이라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만은 매일 아침 아이의 2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 내가 분명 내 길을 찾을 거라고 믿어.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훌륭한 도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도자기는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도공이 되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저를 포기하지 않게 했고 제 안에 있던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씨앗을 싹 틔우는 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물이 없으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라는 물을 받은 자식은 반드시 자신만의 꽃을 피워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를 믿는다는 말은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잘 보면 믿겠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면 믿겠다는 식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2 번째 말은 내가 있어서 고맙다 입니다.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바라던 자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연꽃은 왜 아름답습니까? 화려한 색깔 때문입니까? 좋은 향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가치는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말하듯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서 고맙다는 말은 자식에게 존재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집에 병약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도 못했고 학교에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고마워.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저를 살게 했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있어서 고맙다고 말할 때 특별한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잘 봐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마워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말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입니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들은 자식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연꽃이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진흙에서 막 피어날 때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좌절이라는 진흙을 겪으며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꽃을 피웁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완벽함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흐릅니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는 말은 자식에게 회복 탄력성을 선물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어느 청년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모두 날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거다.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밑거름 삼아 다시 시작하면 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실망, 아니다. 아버지는 내가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 그 청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지혜롭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크게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수를 질책하고 비난하면 자식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패가 두려운 사람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는 말을 들은 자식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자신의 길에서 성공합니다. 부처님께서 3가지 말의 힘에 대해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 말, 너를 믿는다. 내가 있어서 고맙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는 자식의 마음에 3가지 씨앗을 심습니다. 첫 번째 말은 자신감의 씨앗을 심습니다. 믿음을 받은 아이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 됩니다. 두 번째 말은 자존감의 씨앗을 심습니다. 존재 자체를 긍정받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 말은 회복력의 씨앗을 심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운 아이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씨앗이 자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잘 풀리게 됩니다. 부모가 억지로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말들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선시박에서 말하듯 진실하지 않은 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너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자식은 그 거짓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있어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아이와 비교한다면 그 말은 공허한 위로에 불과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실패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자식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들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진정으로 자식을 믿는 마음이 있는지, 자식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실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도 자식을 믿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실패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불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고통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자식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십시오. 고요히 앉아서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 아이는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나의 불안을 아이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이를 믿고 감사하며 아이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명상을 매일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의 말은 부모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말도 평화롭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도 불안합니다. 자식을 잘 풀리게 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십시오. 부모가 평화로우면 자식도 평화롭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면 자식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이 세 가지 말을 자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자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부모가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지 않아도 씨앗은 때가 되면 스스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너를 믿어.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매일 감사하고 설령 내가 넘어지더라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너머로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당신이 자식에게 심는 말의 씨앗이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잘 풀리게 하는 세 가지 말, 너를 믿는다. 내가 있어서 고맙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 말들을 오늘부터 자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삶의 지혜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